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십자가의 길 묵상하고 또 주님 순환 예절을 하고 있는 지금 몸도 좀 힘들고 마음도 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가 다르지만 바로 성주간, 특히 성삼위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말 편한 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 중에 기도하고 때로는 즐거움 속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기분에 따라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삶 안에서 열매로 맺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오고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래요. 정말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성당 나와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신심 행위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냥 듣기에는 두 번째 말한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깊은 것 같지만 그것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미사도 말씀도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또 삶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거나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괴롭거나 삶이 힘들거나 절망적일지라도 절대로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고 희망을 갖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치유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변호자, 또 나의 스승이신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더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뭘 받아요? 치유받고 힘을 받고 또 삶의 길을 제시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슴속에는 한만 쌓이죠? 힘들기만 해요. 왜 사랑해야 돼야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먼저 받아야만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함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조금은 있죠. 어떤 고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끼셨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삶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사랑이라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두 번째 사랑을 베푸는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하면 맨날 뭐 연습해요? 노래 연습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운동 잘하는 사람 좋아하면 뭐 연습해? 운동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원래 이거 못 먹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못 먹었는데 먹게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으면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있는 것이 고마워서 그 사람 때문에 굳은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아니 그분을 만나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 만날 수 있죠? 들으면 돼요. 자신을 낮추면 돼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되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따른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밀림에서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잘 알고 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의무를 채우는, 억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당 신부가 시켜가지고 카톡 와가지고 또 청소해야 돼, 또 가서 오늘 금요일날 또 오늘 순환 예절 해야 돼, 또 내일 성토요일에 부활성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따르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사를 봉헌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삶을 살아갈 때 늘 곁에 계신 누구를?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베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느끼시고 오늘은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날로 편안하게, 고통스럽게 머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맡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고 누릴 것은 누리면서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하게 들으시면 돼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살게 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됨을 즐기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오.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진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절히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